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그러면 뭘까?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 자,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행상이나 물건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우상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에 속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력과 명성,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권력과 명성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모와 유행을 너무 이렇게 앞세우게 될 때 이것이 또 우상이 돼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이것이 더 하나님 사랑보다도 강하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인물,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스포츠 중에서 특정한 인물들을 아주 지나치게 신격화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있죠. 이 시대에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은 두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편은 자기 자신이 때로 우상이 됩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기를 너무나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그거, 이것이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물질과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우상의 범위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우상의 부류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헛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허무함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잃고 덧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거죠. 또 타인과 단절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타인을 도구로 여기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죠. 때로는 영적인 고갈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근원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이것은 헛된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그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입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그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고 제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대하신데 하나님의 그 본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항복 그리고 국가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걸어가는 그 상황을 책망하고 바르게 가도록 촉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은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전에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됐다면, 자,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편 135편 15절 그 이하에 있는데 135편 나오는데 제가 35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35편에 보면은 그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그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또 우상의 특징이 나와요. 시편에는 135편이 있다면 예레미야에서는 1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10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만드는 자에 의해서 만들물 당하고 또 운반을 해서 어떤 한 곳에 또 사람이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은 헛된 것이다. 자, 이것을 성경은 참 곳곳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우상을 이제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은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경배와 찬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고 그리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는 절하는 걸 말하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까지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마음속에 바로 탐심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까지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다. 예.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다. 탐하는 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에스겔 6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에스겔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거기에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도 특별히 포로기 예언자인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들은 다 우상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는 뭐냐? 여기에 잘 언급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그들이 가는 최후의 장소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지옥행이다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최후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한 8가지 종류를 언급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쭉 언급된 그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 이것을 특별히 그 십계명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초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5절 아까 읽었던 그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5절 말씀 한 번 더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주신 토라 율법을 통해서 그 삶의 지침을 주었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율법 중에 율법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죠. 이제는 우상학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거기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씀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손 3, 4대까지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무한하게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죠. 벌은 3, 4대까지 주는데 상은 1000대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할 따름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시되 풍성한 상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누구 이야기 나에게 올 복을 2번이나 이렇게 빼앗았다 하면서 아주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희 외삼촌 저 나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그 하란 쪽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면서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붙이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700km 되는 먼 거리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 가면서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내가 무사히 평안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또 세월이 지나고 바단 아람이라는 하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하게 돼서 며칠 당분간 가 있어라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해서 20년을 거기에서 지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많은 가축대들을 얻게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가족과 거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요셉을 낳았을 때는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야곱이가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쭉 가면서 바로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쪽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욕보임을 당하고, 자 이렇게 되자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극을 벌이죠. 아주 깨있죠. 너희들의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 딸들을 너희 며느리, 너희 또 아들들 이렇게 우리 서로 이런 사돈을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좋게 여기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때 꼼짝 못하는 그런 시점 되었을 3일쯤 되었을 때 어땠으면 시몬과 네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냥 다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죠. 자, 그러자 야곱은 걱정이 생겼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큰 근심과 고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보에 요즘 계속해서 소거로 성경 공부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깐 이 부분을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자, 결론은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때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가 속여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외삼촌 나반으로부터도 몇 번 속임을 당하고 또 몰래 도망을 치다가 3일 만에 발견이 돼서 외삼촌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잡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때 바로 외삼촌 나반에게 너는 저 야곱 일행을 선악간에 행하지 말고 잘 돌려주라고 해서
또 그렇게 됐죠. 또 나중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예물을 막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주어서 또 이렇게 또 잘 넘어가게 하는, 또 사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네이와 시몬이 그냥 칼을 차고 그냥 그 남자들을 다 죽인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오늘 설명을 잘해주고 있었죠. 이 베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함께했던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사실 야곱은 말하죠. 나의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읽은 거기에 특별히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무엇을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죠.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만나 주신 그 뜻깊은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3절에 볼 때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오늘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리 한 번 더 그 2절 말씀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방 신상,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자세로, 그래서 이방 신상을 그들이 막 귀고리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신상도 가지고 있고, 이거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다 이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반응이 주어지게 됐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고, 그것을 다 신상과 또 사실은 그 이방 신상에게 이렇게 엮었던 귀고리까지, 금붙이들, 이런 보석들 다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은 그것을 가감하게 상소리 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7장 25절의 말씀을 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자, 그런 그 귀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바로 신상에게 입힌 은과 금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겜 상소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는가,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 그 가나안 부족들 잠잠하게 잠재우게 돼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했음을 보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저 또 동쪽 지역에 그리고 시온왕과 바산왕 다, 그리고 여리고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그 고을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을 전혀 해칠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오늘 그래서 야곱은 또 한숨을 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그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는 이들을 결과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과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려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는 거죠. 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헛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다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저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엉의 불길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강에 임하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구주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는 형상과 또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여러가지 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제거되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이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에 빠져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오늘 야곱과 같이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과 같이 참으로 우상의 모든 요소를 청산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가지 많은 주변의 이역과 장애물들 다 제거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한편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한 그런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다 제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또한 일터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래에 묵상을 많이 하죠. 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세 번째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야곱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파쪽으로 사게 됐죠. 샀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권을